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읽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앞에 이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전의 내용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행위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일절 배제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그 어떤 의지조차 가지지 못할 만큼 영적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인간의 그 어떤 시도도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제공하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우리 안의 의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위에서부터 주어진 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본래부터 불의한 우리로서는 스스로의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한다. 바울은 이 성경적 구원론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당연히 예상되는 반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만약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일절 필요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근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 어차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그 모든 것을 은혜가 덮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억지 주장 같지만 그럼에도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수행이나 선한 행실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전혀 부딪히지 않는 지극히 합당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전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구원관은 납득되지 않는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애초부터 꺾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들은 1차적 회중이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의를 얻기에 힘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닌 오히려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깊었던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바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은 마치 죄의 방종함을 조장하는 것 같은 무율법주의자의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은 때때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조차 강한 반대와 오해를 받고는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반대를 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장 1절 2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바울은 당연히 그들이 말한 대로
복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여전히 죄와 함께 머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 근거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답변은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결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현재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고 죄를 죽여야 한다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즉 이미 죽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다거나 또 죄의 영향을 일절 안 받는다거나 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우리의 이 실제 신앙생활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구절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죄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왕노릇하여 그 밑에 지배받던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끝나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5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그의 논리를 쌓아갔습니다. 5장 후반부를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임했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 아래 죽어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죄의 왕노릇, 죄의 통치, 죄의 체계 밑에서 벗어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 죄의 체계 밑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느냐?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끊어라, 죄와 싸워 이겨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권능과 속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왕처럼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더욱더 심화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세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 구절이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물 세례가 주요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담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신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때 성도 역시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 자체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불러들인 모든 저주와 사망을 완전히 처리해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연합된 성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남아있는 빚도 아예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3절의 후반부에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수준 높고 영적인 이 신령한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누구나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체험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신비한 영적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또 무언가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들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다라는 교리를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안에 아담과 함께 범죄했던 어떤 주관적인 체험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리를 믿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그저 객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이 교리 역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느낌으로 이 교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교리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 역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일 역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명백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4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으니,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 매장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을, 그 멀쩡한 사람을 그냥 땅에 묻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맺었던 관계들, 그가 두 발로 걸어다녔던 그의 이 땅에서의 삶들,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매장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완벽히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체계 아래에서 죄의 불임을 받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죽어서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죄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상관이 없어져 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는 어떤 신령한 신비한 체험, 영적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과도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통치와 죄의 사망과 죄의 올무와 죄의 체계로부터 성도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완전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패배의 상태로 끝나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저 죄에 대해서 죽어 매장돼 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장돼서 죄에 대해 완전히 끝장나버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통치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 생명은 다른 말로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원리, 죄의 지배, 저주의 힘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원리에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젠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죄의 왕노릇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도 있지 않은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달콤함은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이 새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온갖 저주와 고통 아래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은혜요, 또 성화의 도구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온통 가시와 엉겅퀴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분의 손에 꽉 붙들려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 죄를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늘 죄에 눌려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애통함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일을 아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구절들은 이미 이것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들을 느끼는 데까지 영적으로 도달하라. 체험의 단계까지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라 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배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신자, 또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모든 이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우리는 모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역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나는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또 죄의 잔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의 발을 걸지언정 우리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죄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진 모든 죄의 대가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 죽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자 또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성도는 풍성한 영적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더욱더 깊이 있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분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나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의 복까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내 의지로 못 박았다가 아니라 못 박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늘과 상관없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공포와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함께 죽어버린 옛 통치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옛사람의 세계, 옛사람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매장되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발목을 잡는 죄의 회방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 힘껏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힘과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권세에서 이미 벗어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이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로 구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림받은 저희가 이 너무나 귀한 교리를 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